민족의 역사를 역전시킨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9 피파 U20 남자 월드컵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대회가 오늘 새벽 3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개최를 해서 어제 저녁에 결성으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늦게 자는데 더 잠이 안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어쨌든 은메달을 목에 걸고 준우승으로 또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에서 포르투갈에게 1대0으로 지고 남아공에게 1대0으로 이기고 또 아르헨티나에 2대1로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게 예선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16강전 토너먼트에서 이제 일본을 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강에서 이제 세네갈을 극적으로 이기게 되고 4강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이번에 얼른 에콰도르를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피파에서 하는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오르는 결승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36년 전에 우리가 청소년 멕시코에서 박종원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팀이 4강을 이루어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4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36년 만에 4강을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결승까지 갔습니다. 별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손흥민이가 손세이셔널인지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이 국가대표팀에 관심 많고 또 그쪽 축구에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별로 옛날 36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일본을 이기면서 이제 세네갈전이 완전히 이제 불꽃을 붙이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여기서 이기면서 이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언론과 여론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36년 전에 우리가 4강 신화 들어갔을 때 난리가 났죠. 제가 직장 다닐 때인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 다닐 때인데 닫고 텔레비를 보고 학생들도 수업을 웬만한 학생들은 수업을 중지하고 텔레비를 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 4강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네갈의 경기가 완전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네갈과의 경기가 또 4강 신화의 36만에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이 경기가 너무너무 스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 36분에 우리가 먼저 골을 한 골 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1대0으로 먼저 우리가 먹습니다. 먹고 지고 있었죠. 그런데 후반 16분에 페널티킥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대1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후반 28분경에 세네갈이 또 페널티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데 이강인 골키퍼가 이번에 이강인 골키퍼가 완전히 떴습니다. 막아냈습니다. 근데 VTR로 이제 했는데 차기 전에 먼저 이게 발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데 골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대2로 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전광판 45분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루저 타임이 좀 많이 줬습니다. 8분을 주었습니다. 루저 타임 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7초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스릴이 있었습니다. 스릴에서도 이런 스릴이 없습니다. 자, 2대2로 비게 됩니다. 그 다음 뭐 하게 됩니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연장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연장전을 7분에 우리가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한 골만 그냥 지키면 됩니다. 드디어 후반 15분 경기가 14분에 도달했습니다. 1분만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웬입니까? 30초를 남겨놓고 골을 한둘 먹어버립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끝입니다. 이제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5명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못 넣으면 계속 6명, 7명이 나가겠지만 먼저 우리가 찼습니다. 실축했습니다. 골대 맞고 나와버렸어요. 세네갈 킥과 첫 번째 찼습니다. 성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킥과 찼습니다. 실축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막아버렸습니다. 5명 중에 2명이 실축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텔레비를 끌려고 리모컨을 잡았다가 에이구 그래도 한번 보자 싶어서 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 킥과 성공합니다. 근데 세네갈 세 번째가 또 성공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킥커가 성공을 합니다. 네 번째 세네갈 선수가 찼는데 우리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2대2가 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한 명, 여기서 누가 실축하느냐 넣느냐 해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선수가 공을 찼습니다. 저쪽 골키퍼가 막아버렸습니다. 끝났다. 자, 그런데 VR로 다시 심판석에 가서 봅니다. 세네갈 골키퍼가 먼저 발이 나왔습니다. 다시 찼습니다. 대부분 다시 차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재밌죠, 그죠? 자, 세네갈 마지막 선수가 이제 남아있죠. 여기서 이제 이들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실패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골대 위로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36년 만에 4강에 올라갔습니다. 8강전에서 세네갈과의 경기에는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진짜 드라마도 저도 축구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봤지만 이런 경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이래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우리 청소년 대표팀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승리를 하고 4강을 넘어 결승까지 결승 우승을 바랐지만 그러나 우승의 문턱에서 그냥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역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이 있다. 경기 시간은 끝나고 정망의 시기는 멈추었지만 그래도 루즈타임 8분에 7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초를 남겨놓고 동점골을 뽑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연속 2골을 실축하면 이제 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실력도 시절이지만 이 흐름이라는 것, 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를 배구나 탁구나 스쿼를 먹으려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전승을 거두게 됐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열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겨도 쉽게 이기는 것하고 이렇게 어렵게 뒤집기를 하면서 역전승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스릴은,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사람을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아서 마지막까지 영혼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역전의 드라마, 오늘 본문도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역전도 이런 역전은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 전체를 역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처한 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자리를 가든 포로로 잡혀왔지만 유대에 있을 때나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나 바사에 있을 때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에게도 이 모르드게나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측근인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만이 이제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나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는 저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유대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법률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해야 되겠다. 이들을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은 또 그 허락을 인장의 반지를 주면서 정권을 하만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신하들과 함께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높은 막대기를 쏘여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 다 잡습니다. 12월 13일로 정합니다.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 4일로 정하고 바사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방언과 글로 공문을 만들어서 전국에 엄밀히 다 보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모르드게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를 생각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이 사촌, 이 모르드게에게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키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곳으로 포로로 와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살던 당시에 바사를 다스리던 왕은 4대 왕 아수에로였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크세스 1세라는 그런 그리스식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아수에로는 자신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하만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이 상을 바꿀 수 있으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럽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당시 바사 왕국의 법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럽니다. 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왕후도 왕이 불러야 가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쑥불쑥 나가면 죽여버려도 아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렀을 때는 왕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검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자비에 손길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걸 잡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럼 대단한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기로 정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 방법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서라도 그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는 흐트러진 상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옷을 입고 몸 단장을 아름답게 하고 매니큐어는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름답게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3일 동안 굶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애처로 보였겠습니까? 애처로운 왕비가 덜덜 떨면서 왕 앞에 섭니다. 예, 왕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 에스더, 애처로 보이는 그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모습에 관해 왕비로 삼았지만 에스더를 보는 지금 그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에 이 왕은 다시 푹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모를 내밀었습니다. 가냘픈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서 그 거모를 여러분 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우리 여성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애처로 볼 때 사랑을 받습니다. 예, 남편이 보는 데서 너무 용감하면 안 됩니다. 뭐 집 정리한다고 남편은 그냥 앉아있는데 자기가 테레비를 휘뚝 들어가 갖다 옮기고 막 냉장고를 막 끌고 가서 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남편 보는 데서 바퀴벌레 받아가지고 막 문지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남편 사랑 못 받습니다. 가냘프고 예뻐 보이는데 자기가 해내 못해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 잡아가지고 버리고 바퀴벌레도 밟고 막 이래요. 자,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음을 믿기 때문에 응답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금요를 내밉니다. 그 금요를 만졌습니다. 금요의 끝을 만지는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왕이 다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까지도, 나라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내가 잘라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럽니다. 왕이여, 내 백성, 내 동족을 죽이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 동족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아니 그 원수가 누구더냐? 왕이여,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만이 지금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7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그럽니다. 처지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모두 다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행편입니다. 그 속에는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작전은 준비되어졌습니다. 완전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름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달라고. 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달라고.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 이름 모릅니다.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딱 왕 인상을 보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 색깔 보면, 말투를 보면, 말의 억양을 보면, 액센트를 보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여러분 애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서 막 이제 밖에 좀 나갑니다. 나갔다 돌아오는데 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이 하만이 막 엎드려 있는 겁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이 왕의 눈에는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보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그러죠. 예. 그러나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웃는 모습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왕은 이제 하만이 하는 짓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악하고 못된 짓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비를 강간할 의사도 없었고 그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마저도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왕의 하만에 대한 분노가 지금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집니다. 네가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잡아 넣어라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종들이 얼굴에 보자기로 하만의 얼굴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왕비를 폭력과 모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경호원들의 훈련된 모습인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도 왕비를 욕보했다는 이 죄만 가지고도 하만은 극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 보면 넷이 하르보나가 당장 나와가지고 또 고발을 합니다.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한 충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면 설령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권력에 기대서 나쁜 짓만 일삼아오던 하만으로서는 왕의 신뢰가 거두어지니까 정말 갈 곳 없는 모두가 다 돌아서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당장 하르보나가 안면몰수를 선나고 왕께 모든 것을 비밀을 다 털어놓아버립니다. 왕의 분노가 극해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릴지 몰라던 이 왕은 마침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달려갔던 거기에다가 그 장대에다 하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집니다. 에스더가 거기에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간 장대에 하만을 달아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저 장대에 하만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왕이 그리고 옆에 있던 종이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하만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 시각에 모르드게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계획표에 의해서 하만 자신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어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럽니다. 나무에 매달릴 뻔했던 어인 모르드게가 구원을 얻었고 악인 하만이 와서 그 자리에 대신 매달렸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드디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가 좀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집어 주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뒤집어 주십니다. 지는 것을 이기에 뒤집어 주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어 주십니다. 이 역전의, 이 역전성, 이 뒤집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역전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역전성을 굳은 이 사건이 다윗을 스탑 아니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역전성을 거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이 있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이 에스더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바사 왕국의 법을 무서워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다가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사의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작정을 하고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아닌 자가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모이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좋겠지만 못 나와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눈 감고 오늘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식사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무릎 꿇고 최소한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집에 기도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눈 뜨고 오늘 하루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과의 여러분 5분, 10분, 20분의 기도의 실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작정한 만큼 담대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에스더 같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일터에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보게 되고 역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전성을 위해서는 참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영광으로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죠. 역전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여러분 역전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는 자는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뒤에 이어서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란다고 한다면 역전성을 바란다면 성공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럽니다.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해서 복을 흘러보내버리고 복을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면 욥입니다.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습니다. 생명만을 부지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를 위로로 찾아오는 친구들까지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 속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신데 주인이 그분이신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동안 내가 쓴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욥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되 이전에 받았던 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욥에서 이런 끈질긴 신앙을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승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정주부이며 한 아이의 엄마가 마라톤 코스를 등수나 기록과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달렸습니다. 다음날 ABC 방송은 그 여성의 인터뷰 특집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꼭 남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 마라톤에 참가한 이 아주머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달리는 고통과 목마름을 참고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경쟁심을 이겨내고 늦게 뛰는 것을 본 아이들의 조롱을 견뎠습니다.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마라톤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끝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인생을 시작했는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게 공부하고 살아왔는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지은 죄가 저지른 잘못과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삶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지난날을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자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라톤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눈물 달고 살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배신 행위가 늘어가고 실망되는 일이 눈앞에 있어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빼앗기고 손해를 보고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경기는 끝나봐야 합니다. 심판이 마침내 호각을 불기 전까지는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그냥 이런 거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가 봐. 이렇게 살아가는 팔자인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팔자를 구자로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다 하면 운명이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팔자까지도 그 운명까지도 뒤집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급하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뒤집어 주시는 역전성을 기대하며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뿔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딱딱한 흙과 돌이 있어도, 소망의 싹이 움트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가 있어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폭풍과 벌레가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엘라 윌콕스라는 분의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 한 척은 동쪽으로, 다른 한 척은 서쪽으로 같은 바람을 타고 갈 길을 정해주는 것은 도시지 바람이 아니라오. 기계로 움직이는 배가 아닌 돛을 올려 움직이는 배는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부는데 돛이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올려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돛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바람이지만 한 배는 동으로 갈 수 있고 한 배는 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돛과 키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의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하는 일을 접고 싶으십니까?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동안 많이 참으셨습니까?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견뎌보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화가 나도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욥이 참았더니 갑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지고 바꾸어지고 역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위기가 성공의 기회로 바꾸어지고 이런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역전하는 역전성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성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라톤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가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로토개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에스더의 역전이, 다윗의 역전이 우리의 역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